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래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엘빈 토플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속도의 시대가 될 것이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것이 빠름을 추구하는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빠른 속도로, 교통도 빠른 교통으로, 사람의 마음까지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심령의 병을 걸고 있어요. 마음의 병이 너무 많아요. 왜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쳐진다라고 마음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 과연 영혼은 건강한 상태일까요? 세상은 점차 빨라지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그 길이 지옥길이면 그 길은 멸망길입니다. 천천히 가도 구원의 길이면 그 길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천천히라도 사는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또 변한다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성령을 느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악한 영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십자가를 아는 지식,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철학적 논리나 과학적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신비로만 알 수 있는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알고자 했던 것은 딱 두 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였습니다.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여러분, 이 사실 아시면 그 다음부터는 보장이 다 돼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와 십자가는 서로 나눌 수 없는 그의 전부였어요. 예수 십자가, 십자가 예수, 나눌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이 생각과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은 나눌 수가 없는 그의 전부였어요. 왜 바울 사도가 예수님과 십자가를 바르게 깨닫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나와 하나가 되어 우리 생명이 되고 우리의 본성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생각과 느낌이 선택까지 변화시키는 내면의 성향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없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요. 말씀 읽고 묵상도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몸부림을 쳐도 내 안에는 여전히 두 존재가 살고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자, 바울의 고백을 로마서 7장 15절 띄고 21에서 25절 다 같이 함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나 다 공감하잖아요. 이 말씀이 저는 처음 들렸을 때 아하 그랬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바울도 그러네. 이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 안에 두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을 행하려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악을 행하려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한 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자꾸만 악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곤고함 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바울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바울처럼 내 안에 선과 악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바울이 고백했던 이런 내적 갈등과 씨름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 예수 믿고 참 좋았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고 나서 내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두 존재가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와, 너무 힘들다. 너무 고민이 돼갖고 이 내적 싸움 때문에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몰라요. 바울처럼 말입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곤고함 속에 부르짖고 있어요. 몸부림치고 있어요. 여러분은 바울의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내 안에 선과 악 싸우는 모습을 보며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바울이 고백했던 이런 내적 갈등과 씨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내 안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보는 이 고민이 없다면 더 깊은 성령의 삶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고민을 하는 사람이 이미 주님 안에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영적 싸움이 있는,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삶 속에서 이것만 있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유, 하나님 좀 물질 좀 부어주세요. 돈벼락 좀 맞게 해주세요. 물질이 부족한 사람은 돈이 좀 있었으면, 형편이 좀 더 나았으면, 몸이 편찮으신 분들은 건강만 회복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것을 얻어도 마음의 공허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갈증은 어떤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달려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져본 솔로몬이 뭐라 합니까? 부와 명예와 1000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뭐라 합니까?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하는 따라 마음의 갈증이 풀어지기도 하고 더 많아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과 십자가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을 얻는 것이 곧 모든 것이 얻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자, 젊은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드릴게요. Jesus all. Jesus all. 예수가 all이에요. all. 예수님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Jesus all.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 이것이 믿음의 지혜예요. 자, 오늘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와 우리 주님이어야 돼요. 왜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생각이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내가 잘되고 내가 이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신앙마저도 나의 형통과 유익을 위한 수단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외적 성공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내면이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형통의 시작입니다. 우리 내면이 사람이 형통하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과 하나님이 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주님과 항상 교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내 안에 살고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물어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 뜻대로 하지만 결정의 순간마다 나의 기준과 유익이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보다는 내 생각을 합리화하여 선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질문 앞에 자신을 세워보는 것, 그것이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 주님을 내 안에 가두어 버려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생각의 틀에 가두어 버리고 내 안에 판단의 틀에 가두어 버립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결정의 순간에는 말씀보다는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 아니라 자신이 이끌어가는 삶이 됩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역사는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렇다면 참으로 능력 있는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그것은 내가 무엇을 더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자유롭게 역사하도록 길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갈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면 바로 나라는 자리를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보좌에서 하나님께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 앉으세요, 이거예요. 능력 있는 신앙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도록 일하시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생명의 씨앗이 있어요. 문제는 그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할 자기 부인의 자리를 우리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그러니까 싹이 안 터요.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죽음이란 말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고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과 내 중심이 내려오고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살아나는 자리가 나의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 내려놓은 흔적이 나에게 있는가? 복음을 위해 포기한 자리와 순종의 자리가 있는가? 이런 물음을 내 스스로 해봐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 6장 17절 같이 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에게는 마음에 많은 곤고함이 있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것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아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노라. 그리고 정말 자아가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흔적인 상처가 그의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이 흔적은 단순한 고난의 표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자신을 내려놓았던 삶의 증거입니다. 바울은 결국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을 통해 수많은 생명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신앙을 보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왔습니다. 베베와 디모데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단순한 겉모습의 변화에 머물지 않습니다. 참된 변화는 생명의 방향으로 바뀌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내 욕구와 감정이 나를 이끌었지만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제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생명에 붙들린 결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억지로 찾는 절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지배할 때 성령의 열매로 절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새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신앙이에요. 이전보다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변화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변화에 주목하지만, 사람들은 외적인 변화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주목하십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생명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자기 의지로 자기를 붙들어 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순종은 억지로 애써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릴 때 기쁨으로 따르게 되는 삶의 증거가 바로, 응답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이루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자리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심으로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죄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 자신이 자기를 깨트린 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 머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가시가 아니고서는 옛날에 바울이 언젠간 다시 살아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시를 그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바울 안엔 주님이 살아서 항상 역사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가시를 남겨놓았어요.
그러기에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가 은혜예요. 가시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가시입니다. 바울에게 항상 그리스도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시를 남겨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주 큰 병이었는데 안질보다는 간질에 가깝다고 많은 성서학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간질은요, 막이 들린 증거였습니다. 간질에 들린 이 바울이 부흥회를 합니다. 갑자기 부흥회하다가 간질이 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는 구했습니다. 이 간질을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약함을 통해 바울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항상 그리스도가 흘러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 가시는 고통이면서 동시에 은혜였어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축복의 통로가 가시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함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은 하나여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은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 내가 드러나지 말게 해주세요. 주님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말레이시아 가면 고무나무가 많습니다. 고무가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있답니다. 고무나무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더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상처를 냅니다. 겉으로 상처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더 많이 흘러나오려 하려면 삶의 연약함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고난 자체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에 속한 사람의 소망입니다. 소원입니다. 나의 소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삶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삶.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바울의 알고자 하는 두 가지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만약 바울에게 그리스도만 아는 지식이 있고 십자가 지식이 없었다면 바울은 전해야 할 것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전했어도 그 복음은 능력을 잃어버린 채 말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바울의 몸과 마음에 꽉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가 흘러 넘쳤습니다. 그 십자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실제로 경험된 십자가의 지식, 은혜였습니다. 고난과 낮아짐의 자리 속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겐 전할 말이 생겼습니다. 세상에 증거할 복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의 삶 속에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실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실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사는 우리 성도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진정 주님이 주인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주인이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남아있는 한 참된 생명도 능력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려지고 주님이 주인 될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결단해 봅시다. 주님,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옵소서. 시작. 주님이 내 안에 사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 인생은 더 이상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풍성한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해달라고, 주님이 사시는 인생 되도록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내 안에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와 예수만 알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주님만 사시고 주님이 역사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주님이 사시는 인생 되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우리 삶도 오직 주님과 십자가만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주인 되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모두 내려놓고 내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